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는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분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본분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분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광야는 생명이 드문 황량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들려오는 침례 요한의 외침에는 생명력이 넘실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황폐한 마음에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씨앗을 심으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은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는 사람들을 향해 종교적 예식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요구한 것은 전적인 삶의 변화, 마음의 진정한 전환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말이 헛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제시했습니다. 군중에겐 나누라고 했고 세리들에게는 정직하라고 했으며 군인들에게는 정의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도덕적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천이었습니다. 나눔은 욕심과 탐욕으로 굳어진 마음을 풀어내고, 정직은 속임수를 즐기던 인간의 본성을 새롭게 하며, 정의는 타인을 착취하던 손을 멈추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의 증거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는 그들이 혈통과 전통에 의지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를 찾으십니다. 심지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의 말은 듣는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된 변화에 관심을 두십니다.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경고는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우리 믿음이 겉모습만 그럴듯하다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는 표현은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울립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전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 마음의 결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선택과 행동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거룩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나눔, 정직, 정의와 같은 열매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은 이런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킨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내게 없는 것을 억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직과 정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업무의 자리, 대화 속 작은 진실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타인을 속이거나 내 이익을 위해 불의를 택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행동을 선택하는 순간들로 이루어집니다. 침례 요한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의 귀에도 들립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외침은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며 종종 우리는 변화되지 않은 채 익숙한 관성 속에 갇혀있기 쉽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웁니다. 회개는 단지 후회와 슬픔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작은 실천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나눔, 정직한 말 한마디, 그리고 정의로운 선택이 모여 회개의 열매가 됩니다. 그 열매는 나만을 위해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이웃과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침례 요한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요? 작은 나눔과 실천이 우리의 회개를 증명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증인이 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소서. 제 말과 행동이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